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2022년 구역공과 3과 다음 세대를 일으키심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 말씀 갖고 우리 함께 구역공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또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또 이전에 먼저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지난주 하나님께 받은 은혜, 말씀을 통한 은혜나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또 하나님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또 감사의 제목들을 아니면 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함께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환난을 통해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 갑니다. 이세벨의 위협으로 도망갔던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호렙산에 도착합니다. 이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불의 선지자, 기적의 선지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이 엘리야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환난, 고난을 사용해서 그를 성숙하게 하시고 믿음의 선지자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물며 우리 보통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 같이 연약한 성도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성숙하게 이끌어 가시기 위해 반드시 고난, 환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인내와 연단을 만들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고 고난 가운데 막 기뻐하고 야 이게 주님의 뜻이지라고 곧바로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의 중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9장 8절부터 18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같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는 갈멜산이라는 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누가 참 하나님이신가를 증명하는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대결의 결과 엘리야의 완벽한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말미암아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렇게 담대했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은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엘리야에게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호렙산으로 가도록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호렙산으로 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 가지의 사명을 부여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구역공과 공부를 함께 나눠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가 도망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 열왕기상 99장 2절 3절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엘리야는 이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도망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세벨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진정한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온 우주에 참된 신이 누구인가, 참 예배를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그들과 대결을 펼쳤는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제사드리는 거기에만 불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그들과의 예배의 대결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큰 승리를 경험한 담대하게 승리를 경험했던 이 엘리야가 이 바알 종교를, 그러니까 이런 큰 승리를 사실 봤으면 지금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자기가 바알 종교를 데리고 왔고 아세라 각종 이단의 선자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런 큰 사건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누구신지가 증명이 되었고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났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오히려 더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복수를 맹세하고 이 일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담대했던 엘리야가 순식간에 나약한 모습을 보여요. 그거 얼마나 두려웠고 마음이 급박했는지 이 엘리야가 피한 장소가, 도망간 장소가 브엘세바예요. 브엘세바는 이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최남단. 그러니까 북쪽에 있다가 최남단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엘리야가 자신이 이렇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 하는 그러한 선포와 그런 행위가 자신을 너무너무나 두렵게 만들고 공포스럽게 만들었는지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 대선지자 엘리야조차 이렇게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두, 엘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죽음 앞에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렵죠. 누군가 날 죽인다 하면, 그죠? 누군가 나를 해한다고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두려움 가운데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두려워할 존재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간 그 이세벨의 그런 협박과 죽음이라는 위협에 대해서 그 말을 듣고 순간 하나님을 향한 눈이 가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을 두려워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에 쉽게 두려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가려져 있을 때, 세상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이 한순간도 가리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이에요. 엘리야는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열왕기상 19장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 엘리야는 지금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을 가게 됩니다. 그럼 이 호렙산은요, 오래전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호렙산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장소로서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엘리야가 원래 있었던 위치가 이제 브엘세바인데, 이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약 한 350k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인의 좀 걸음으로 좀 빨리 가면 10일 정도면 갈 수 있거든요. 뭐 아무리 좀 천천히 간다고 해도 15일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40일이나 걸려서 도착했다라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냐? 바로 엘리야가 금식하며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40일간의 금식의 여정이었어요. 이러한 40일간의 금식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두 명의 인물을 떠올립니다. 하나는 모세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두 차례 40일 금식했습니다. 첫 번째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준비 과정으로 하나님 앞에 40일을 금식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다시 40일 금식을 하게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유혹 가운데 40일간 금식하면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지금 이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는 40일간의 금식 여정은 이제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 사명을 받기 위한 준비의 시간, 준비의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는데 시간을 두신다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넌 이제 말씀 들었으니까 바로 일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회복할 수 있는, 또 사명 가운데 다시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시고, 또 그 기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금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필요를 다 거절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건 살 수 없잖아요. 근데 먹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유지하고 붙들어 줘야만 그 40일의 금식을 감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상징성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3번. 여호와께서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계시지 않고 무엇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12절입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이나 혹은 지진 또는 불과 같은 아주 강력한 외적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목소리, 원어적인 뜻을 보면 작고 평온한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작고 평온한 소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어떤 상징이냐? 사람을 진정으로, 우리 인간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이적이나 기적 같은 어떤 특별한 외적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서 불로 재물을 태우고 비를 내리는 등 3년 동안 그쳐져 있는 비를 다시 내리게 한다 등 외적 기적들을 수없이 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이적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까? 변화시키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죠.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강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 인간, 죄인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표적이, 기적이 물론 신앙에 유익을 주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를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번, 이스라엘 가운데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몇 명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앞으로 그가 감당해야 될 3가지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또 뭘 주셨냐? 엘리야에게 용기와 위로도 주십니다. 원래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엘리야가 말하기를, 지금 이 각종 이방 바알과 선지자들과 이세벨과 모압 이런 세력들이 주의 제단을 다 허물고 선지자들을 싹 다 죽였습니다. 이제 이곳에, 이 북이스라엘에는 오직 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탄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을 맞추지 않는, 그러니까 즉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순수한 신앙을 가진 7,000명을 남겨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도 7,000명을 남겨두심으로 그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공동체를 유지하게끔 인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구별한 자들을 세워두셨어요. 남은 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홍수로 멸망할 그 시대에, 창세기 때 있었던 그 홍수로 멸망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남겨놓으셔서 하나님의 구속 세계를 이어나가게 하셨습니다. 또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남은 자로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가서 구속의 길을 이어나가게 했고, 또 출애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의 종으로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셔서 그들을 남은 자로 세워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또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에서도 지금 아합과 이세벨이 정말 득세하여서 각종 우상과
각종 이단의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악독한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만 섬기는 7,000명을 남기셨어요. 그들을 남기셔서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고 계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시대가 얼마나 지금 악합니까? 갈수록 악하고 어려운 이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 그리고 바로 여러분들을 남은 자로 불러주셔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빛과 소금이요 남은 자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더욱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자, 나눔과 적용이에요. 내게 세워야 할 다음 세대는 누구이며 실천 방법들을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 우리 후대들을 계속해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인 우리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주들을 계속해서 믿음의 세대로 양육해 나가야 되고 또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 학생들, 청년들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해야 됩니다. 적극 투자해야 돼요. 예전에 그 김동호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쓴 교사 바이블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절판이 됐는데 그 책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작년 예배실에 어른 예배실에 에어컨이 있는데 주일학교 예배실에 선풍기만 있는 그런 교회는 10년 후에 아니 5년 뒤에 망할 교회다라는 아주 강한 표현을 쓰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세대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세대가 좀 덜 먹고 좀 더 수고하더라도 다음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들과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삶을 통해 엘리야처럼 다음 세대를 세우게 하소서. 엘리야가 이후에 보면 그 선지 학교를 세웠고 또 엘리사라는 자신의 후임자를 세워놔서 다음 세대를 계속 세우는 사역을 했거든요. 이러한 세대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해 주시고 또 서로의 기도 제목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신년 축복 대신방 가정 가운데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말씀을 통한 그 각 가정이 은혜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드리시면 되고 마치실 때 주기도문이나 대표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창 신년 축복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구역장님 이제 부지런히 우리 구역원들 살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 올해 주신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아직 그 대신방을 받지 않은 구역이 있으면 이제 날짜를 잘 기억해서 신방을 받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이제 그렇게 대신방이 끝난 그 주간에는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구역원들끼리 서로 어떤 말씀을 받았는지 함께 나눠보고 은혜를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러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구역원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으로 인사할게요. 샬롬 감사합니다.